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훔치고 그것을 가로채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당시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인 농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골의 그 장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실이 어떤가를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구속사적인 그 싸움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비유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는 상황을 설명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를 악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악한 영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훔쳐가는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도둑맞은 자를 어떻게 구속의 은혜로 옮기시는가, 셋째는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스며들 수 없도록 굳어진 아주 굳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길 옆에서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다. 그래서 그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노출된 채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들이 쉽게 발견하고 재빨리 채간다 하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좀 더 자연적인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콜롬보 외곽이나 캔디 근처에 가면 논이 참 많아요. 산모작을 하는데 논을 대기 전에 논두렁을 따라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농부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그곳에 떨어지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노출된 채 남아있게 되니까 까마귀나 다른 조그만 어떤 그 참새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채워갑니다. 논밭에 떨어진 씨앗은 물과 흙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리지만 굳어진 논두렁 길 위의 씨앗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성경을 듣습니다. 교리적인 표현과 가르침을 또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밭은 이미 굳어져 있어서 그 마음이 깊이 갈라지고 부드러워진 좋은 흙이 아니라 밟혀서 단단해져진 논두렁 같아가지고 말씀이 길을 통과는 하지만 영혼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귀가 찾아온다. 마귀는 그 마음에 놓인 말씀을 아무런 방해 없이 채워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길가이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그 지체 없이 틈을 주지 않고 어떤 간격의 그 일 없이 일을 하면서 사탄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악한 자는 말씀이 들리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또 회중의 마음이 모두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그곳에는 영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전쟁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지만 어른들은 이미 굳어진 마음이라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쳐서 엎드려지지 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굳은 상태가 이 어른들의 어떤 심리 상태거든,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무관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다음에 더 집중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런 무관심이 어떤 마음의 토양으로서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여기고 거리를 둡니다. 불교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배타성을 문화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선입견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저건 우리 문화도 아니고 우리 종교도 아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의 방식이 아니다고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이 마음이 딱딱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인데 어학용어로 이야기하면 피부나 뼈가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바울은 영적인 둔감함으로써 이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반복적인 노출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다는 거죠. 설교를 수년간 들어도 회개가 없습니다. 지적으로는 알지만 의지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슴에 믿음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거기에 동맥경화처럼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게 많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긴급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천천히라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때는 격려를 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려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곧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말씀과 사탄의 역사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들 청중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청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무관심을 조장시키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성경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고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순간 사탄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현상을 볼 때 말씀 사역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설교 전이나 설교 중이나 또 설교 후에도 지속적인 영적인 경계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듣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이고 가족적인 압력을 동반합니다. 사탄은 이런 압력을 적극 사용해서 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조상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이 마귀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보면은 세상은 마귀가 없다고 어떤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마귀라고는 악의 한 상징이라고 취급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는 명확하게 인격적인 존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고 또 디아블로스 비방하는 사람이다. 또 악한 자다, 악이 구현된 실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유혹하고 고소한다고 기록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합니다. 내가 땅에 이리저리 다녀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칩니다. 이처럼 마귀는 단순하게 어둠의 그 힘이 아니라 지성과 사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진 인격적인 악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이고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는 인류와 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에 굴복하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는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은 말씀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했을 때 구원을 막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경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이 말씀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적인 문화에 즐기는 건 마귀는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러나 말씀의 본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얼람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작업이 강렬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스리랑카 사회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어떤 그 독점적인 선포가 이루어질 때 강한 거부 반응이 뒤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교의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여러 종교에도 다 선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막는 작업,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도록 작동을 많이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무조건 마음대로 공격을 하지는 않는데 마귀도 계산된 전략을 사용한다.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주요 전략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제일 먼저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회의와 의심을 우리에게 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믿는 것. 마귀도 오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어떻게 아느냐? 기적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부활이 실제로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업 전략, 회의와 의심을 심어준다. 스리랑카에서도 모든 종교가 같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유일성, 배타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런 전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 예수를 믿든 이슬람을 그걸 믿든 자기 종교에 충실하면 우리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가 허락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 안에서 잘 믿고 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 없고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종교만 열심히 신실하게 그 안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스리랑카 기독교의 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왜곡과 거짓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귀는 노골적인 거짓말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진리를 미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죠.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는 것이 마귀의 특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번영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부유하고 건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욥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고난의 신앙은 사라지고 자기 중심의 성공의 메시지만 남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고소와 정죄의 전략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다. 마귀는 신자들의 끊임없이 너는 충분히 선하지 않는데 네 과거를 바라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카스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낮은 카스트 출신의 신자들은 종종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몇 번 태어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윤회의 어떤 사상과 함께 하나님에 접근하는 자기의 위치를 정해가려는 그런 어떤 생각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고소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한 번에 큰 죄로 유혹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타협, 사소한 불순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으로 그 생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틈은 점점 커지고 결국 영적인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스리랑카 교회에서 이런 타협은 문화적인 타협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가족의 불교 의식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라는 것은 단지 문화적인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점진적인 타협의 시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또 마귀에서 하나의 어떤 전략은 분열과 분쟁의 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사랑합니다. 신자들 사이에 의심과 비판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를 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열된 교회는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스리랑카의 교회에도 종족적인 구분이 있잖아요. 언어적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긴 26년 동안에 종족적인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 있는데 다 언어가 달라요. 종족이 다 달라요. 똑같이 보이는데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셔서 현지 교회에 또 예배를, 말씀을 선거를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옛날 예배 때만 제가 가는 거죠. 거기에는 영어, 싱할라, 따미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영어를 하면 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 언어를 통역을 하고, 또 다른 섹션에 있는 분들은 다시 다른 언어로 할 때 또 다른 언어로 통역해서 이제 신자들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미리 원고도 보내줘야 되고, 또 다른 작업 다 하는 거죠. 그거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따미르 교회, 싱할라 교회, 영어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같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가 달라요. 너는 누구, 나는 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종족의 어떤
강경한 연대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거짓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마귀는 노골적인 어두움에만 의존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빛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속일 때 단순히 거짓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알면 거짓으로 알면 다 거부할 테니까 거짓을 진리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거짓 복음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다른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좋은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그 단어 그 자체로 믿으면 안 되는 사회 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그건 자기 치유고 자기 확장이고 자기 번영이고 자기 성공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십자가의 속죄, 핵에 대한 요구는 사라지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그 잠재력이 마치 복음의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또한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교회를 숫자로는 키울 수는 있지만 몰라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여전히 스리랑카에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선포하기보다는 내게 축복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복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빛으로 위장한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질서나 사회 구조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해서 조직된 반왕국, 문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본질을 세 가지 정욕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탐욕과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문명의 본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스리랑카 문화에서 똑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가족의 명예와 품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평판, 사회적인 인식,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은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됩니다. 이게 문제가 터지면 심지어 명예살인까지 하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영혼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때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싸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체면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침묵한다는 거죠. 문화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지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왕국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세 단계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첫째 단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지휘 아래 있는 지배 세력입니다. 둘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와 문화를 통제하며 가치를 왜곡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초월적인 반하나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문화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치는 중립적이지 않다. 교육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평화를 말하는 종교조차도 그 종교성조차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 모든 종교 구조, 모든 지식의 체계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마귀의 지배 아래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우리가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땅의 전통,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종교 관습, 이 땅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구속 없이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갈등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작동을 하죠.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마음과 생각의 부분에서 작동을 합니다. 마귀는 개인의 마음에 생각을 주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는 생각의 영역에서 싸웁니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잡으러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믿음의 체계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한 국가와 한 세계의 생각의 그 틀이 건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문화 전체를 지배하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또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이니까 스리랑카 사회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스리랑카는 카스트 세계가 있고 점성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거, 결혼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도 다 점성술에 의해서 날짜와 시간을 다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 사상이 있어서 카르마라고 하죠. 이런 것이 전체 세계관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카르마 사상은 뭐냐면 행위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하게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복음은 말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카스트 세계관은 뭐냐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 다르고 자기 위치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우상과 귀신이라는 충돌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순히 문화적인 간섭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실제적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는 많은 사원들이 있고 신당들이 있고 귀신 숭배 의식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마귀의 왕국이 작동하는 실제적인 통로로 있다는 거죠. 사회 안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강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할 때 먼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획적으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물어보면 한 90% 이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을 자기가 느끼었을 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다보다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갑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비유나 상징적인 장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투의 장비입니다.
교회는 관광단체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성도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전투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벨트를 잘 매라는 거죠. 어떤 벨트냐? 진리의 허리띠다. 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무기인 전신 갑주 전체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핵심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의 진리인데, 이 진리는 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선언하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이 있다고 스리랑카 문화는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동의할 때에만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허리띠가 복음의 허리띠인가, 진리의 허리띠인가, 아니면 다른 것의 허리띠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상대주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허리띠가 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챙기는 그 허리띠라고 하는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잖아요. 흉갑을 고정시키고 검을 차고 투닉을 올려서 전투 중에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필수 장비입니다. 허리띠 없이는 갑옷 전체가 흩어지고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신학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존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혹이 우리 세상에 참 많아요. 왜 하나만 믿어야 되느냐고, 여러 개 믿으면 더 좋지 않느냐고, 다다학신인데 신들도 많으면 좋지 않느냐고.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리띠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허리띠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허리띠는 잘 차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덮어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가보세요. 그때 여기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얻어져서 믿는 자의 증가됐던 이 복음의 그 교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고 결국은 정죄와 좌절 사이를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인 교리를 아는 사람은 고소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가슴은 이미 그리스도의 호심경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의 그 흉갑은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져서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이 심장과 중요 장기를 보호하였습니다. 일종의 방탄복과 같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의의 호심경은 마귀의 그 고소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를 고소합니다. 너의 과거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넌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고소합니다. 너는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우리의 자격 미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받을 수 있겠냐고 자격 지심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고소는 진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고 실제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의의 호심경은 이렇게 대답하게 만듭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다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그 선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스리랑카에서는 공로사상이 공덕사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화잖아요.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불교 사상에서 봤을 때는.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익숙해 살아왔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깨트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당신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요새는 신발을 좋은 거 많이 이제 신고 가볍게 달리고 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중요한 겁니다. 신발은 군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우리 스리랑카나 우리 한국의 마을들, 어촌 공동체, 도시와 직장,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사실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사의 군화는 단단한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밑창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쓰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발이 없으면 병사는 전장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선교의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예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신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교인, 준비된 전투원, 준비된 전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한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 둘째는 실제로 가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력. 그러니까 교회들은 종종 너무 내부 지향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깊은 교제, 훌륭한 설교를 즐기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신발은 교회를 밖으로 보냅니다. 불교 마을로, 힌두교 사원 근처로, 무슬림 공동체로, 사농장으로, 어촌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는 교회는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의 마귀의 왕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소비하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신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직장을 가든지 자기 어떤 만나는 사람을 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적어도 반영해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마귀는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심의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막 쏘아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승리를 붙잡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이런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의 방패는 커다란 거대한 장방형 방패로 전신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 특히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전투 전에 물에 적셔서 불화살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언급할 때 그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시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고. 절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희망이 없다. 두려움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미래가 두렵다,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수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의 과거를 모두 간다, 너는 가치가 없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탄의 불화살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는 이 모든 화살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나는 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
그들께서 나의 가거를 덮으셨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신자들은 특별히 불화살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가족들이 거부를 합니다. 경제적인 박탈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두려움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잃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 무한히 크다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의 방패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 현재의 어떤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언된 구속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투구를 쓴 사람은 뭐냐?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알고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에도 모자 쓰는 거 아니죠. 내가 속한 군대에 군의 그 모자를 투구를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자만 보면 지금 사람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누구의 군대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치명적인 머리 공격을 막습니다. 머리가 다치면 병사는 즉시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된 투구는 정체성과 소망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의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의 구원이 확실하냐고, 너가 충분히 믿느냐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달려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속하고 선교하는 스리랑카나 불교 문화에서는 공로 사상이 강한데 거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전투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은 방어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고 살아있는 복음의 금.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죠. 성령 없이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여전히 칼치 속에 있는 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선포되고 믿음으로 붙잡힌 말씀은 어둠을 깨뚫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로마 병사의 짧은 금, 그는 건져 전투용 무기입니다. 이것은 방어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요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에 마귀를 물리쳐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 가르침, 성경 공부, 전도가 모두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단도하게 선포할 때 마귀의 왕국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상이나 다른 사상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운명이나 까르마의 절망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의 능력입니다.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교회의 실제적인 무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신갑주가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복음의 신발은 선교적 소명이고 성령의 검은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방패를 내린 군인과 같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훔치려 하지만 복음은 마귀가 그리스도에 이미 결박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건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고 왕국의 이동, 영적인 시민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는 어둠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루어셔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호소를 팠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단순히 내 마음이 참 가벼워져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속한 왕국이 이미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 자체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선언적인 공격이자 모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사탄의 체제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의 소유권 주장은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 권세들의 무기를 다 빼앗으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 위에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행진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법적 권리가 무효화되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신자들은 승리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신자들이란 이건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이고 이미 승리한 왕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승리의 빛 아래서 교회의 선교는 방어적이 아니고 공격적입니다. 패배한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자,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문이라는 것인데 방어적 구조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하고 지옥의 문들이 방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격하는 영적인 군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침묵시키지 않게 하는 거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트나 점성술이나 조성숭배나 공로사상이나 이 복음과 대립하는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역할,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영적인 어둠이 강한 지역에 가서도 그에 속한 공동체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전진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확실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씨앗 같고 우리 마음이 밭과 같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굳은 길과 같은 마음은 결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통, 우리의 품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둘째로 마귀가 실제하고 있고 말씀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좀 더 낮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막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뭐냐? 도덕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수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되었고 마귀는 패배한 세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부수고 마귀의 손에서 말씀을 보호하고 우리의 어떤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을 정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것에서 배워가는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확신과 성장이라는 것이 교회는 참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내 즐거움을 위한 소위의 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근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본질을 진정으로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승리하는 군대로 일어나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